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왕자의 난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방원의 난 같은 경우 비참한 피비린내가 왕궁을 뒤덮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권좌에 도전해서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뜻을 가진 정말 악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복 형제 70명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인물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그 첩의 아들, 그렇게 서자지요, 서자.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국민들로부터 막 인기 절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그럴 수 없다고. 전쟁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을 총지휘한 살인관이시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정중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아들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손자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세겜의 첩의 아들, 그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겜 땅의 외척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 그게 배달은 이복 형제 70명을, 그 왕자들이에요, 왕자.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읽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요. 요담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담은요, 용감무쌍한 사람이에요. 그 이복형 아비멜렉이 불법한 그 부당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외대기였던 그 세겜 땅에 그 찾아가가지고 거리심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 이 아비멜렉, 이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대도 안 한 게 어떻게 왕이 됐느냐고. 지금 형식적으로 급대기는 왕이지만은 그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한 설교가 네 나무 비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네 나무 비유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7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 7절 말씀 정확하게 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요담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뭐 이제 왕이 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요담은요, 그 세겜의 거리심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거리심산에서 설교한 내용, 네 나무 비유 설교입니다. 맨 먼저 어떤 설교였냐면, 많은 나무들이 있다. 근데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감람나무의 반응은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려고 했지, 어찌 내가 이 본분, 이 본질을 버리고 그 우쭐대는 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에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양물이 섬기는 이것이 본질인데 이거를 떠나가지고 무슨 감투라든지 정치욕 이건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주세요 그럴 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리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얼마나 멋있는 감람나무입니까? 그렇죠? 내가 어찌 이 귀한 본질을 버리고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겠느냐. 감람나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본분과 지위 이것을 중시 여기는 거지. 명예와 권력보다 내 본분 할 게 뭐냐, 내가 집사로 살 일, 장로로 살 일, 목사로 살 일이 뭐냐, 그 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 나라 가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막 왕이 돼가지고 우쭐거리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건 잠깐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축복과 칭찬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 많은 나무들이 그 나무와 숲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좀 왕이 되주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그렇게 이렇게 딸랑거리는 세상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떻게 버리고 그 세상적인 거하고 똑같이 세상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경우죠. 또 이번에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 찾아가요. 포도나무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좀 돼달라. 그럴 때 여러분 포도나무가 13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네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리고 어떻든 나무들 위에 서가지고 우쭐대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멋지잖아요. 이 영성, 이 깊은 신앙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시작. 여러분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그건 위험한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숲들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로 찾아가요. 가시나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좀 돼달라. 이제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가시나무는요, 이 뾰족한 가시나무는요, 전혀 준비가 안 된 무자격한 그런 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지배력, 내 통치력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어떻게 백향목하고 비교합니까? 가시나무하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백향목, 이건 최고급 나무예요. 어떻게 목재예요? 어떻게 가시나무 저 흔해 빠진 거하고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비교합니까?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가시나무인 나에게 권력이 있으니 만에 하나 말 듣지 않으면 통치, 지배하여 완전히 죽이겠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가치한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비멜렉을 말해. 아비멜렉이 정말 자격이 없는데 권력욕에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서
지도자의 길이 섬김의 길이거든요. 희생의 길이에요.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이게 무슨 권력이고 명예가 되고 그건 감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섬김의 기회예요.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시장이 된다. 대전 시민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무슨 연합회 무슨 뭐 회장 이 사람들은 감투가 아니에요. 그게 섬김의 기회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장 이영월 목사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참 순수해서 이야기를 잘 받고 해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감투야 그게. 그럼 세상으로 나가서 그거 하지 왜 그거 예수를 믿고 그러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야기, 감람나무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그것은 다 준비가 됐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해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만에 하나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그렇게 칼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바논의 벽한목을 사를 것이다.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 이걸 내가 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뭔지 가시나무처럼 막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벽한목을 사를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감람나무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잎사귀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에 머리에 쓰는 게 뭐지? 월계관. 그게 감람나무 잎사귀요. 유엔의 깃발에도 그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기름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치료제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람류 기름만이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써요. 그렇게 뜰기름 가지고 참기름 가지고 교회에서 불 밝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레위인들이 일하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일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경계와 벽이 무너져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너무 그냥 쉽게 막 교회를 갔다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건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보면요 전부 인간학적으로 막 애들 교육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시설 잘 돼 있고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복음을 정직하게 바르게 외치는 곳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도요 일급수에 사는 고기는요 따로 있어요. 물고기가 다 일급수 사는 게 아니에요. 일급수에 사는 고기는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외치려고 하면 여러분이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세우고 신앙도 세우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적으로 큰 거목줄이 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는 그래요. 잎사귀도 다 기름은 그 치료제로 성전의 기름으로 써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어떠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잎줄기 있죠. 무화과나무의 잎줄기는 뭐냐면 지붕을 덮는데 그 재료였어요. 그리고 약재료 그게 무화과. 그럼 무화과 열매 잡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입니다. 약. 그리고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중동 지방에는 유일한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우리로 말하면 그냥 물처럼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는 그게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해서 이렇게 포도즙으로 해서 음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시나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이제 보면은 뾰족하잖아요. 이거는 도시음같이 고슴도치 같아요. 말도요 뾰족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은 교인들 가운데 그렇다고 하면 참 이게 거북한 일인 것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이 끌어안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말도 함부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만 물뚱물뚱하지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가시를 전부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그리고 무화과로 감람류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뾰족한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자꾸 찔러.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은 세계가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귀히 여길까? 사람을 중하게 이 사람은 이래서 막 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도 아웃시키고 저도 아웃시키고 여러분 그 주변에 호불호가 강해가지고 그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처럼 뾰족해가지고 그 옆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 가시나무 같은 거. 어떻든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써 그분이 용기를 갖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거로 모든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요즘도 뭐 코로나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이름은 코로나.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3분이 지금 걸려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또 있을 수 있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저 주의 자비로 속히 쾌유하고 복귀. 여기 박금이 누구냐? 근영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 지난 주일날 가족들이 다 못 나와. 김원경 권사님 같은 분도 새벽에 늘 기도하는 분인데 못 나와. 우리가 이런 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아버지 권좌에 도전해서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막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자들 70명 다 죽였어요. 이것도 서자가 적자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9장 53절에 보면 나와요. 9장 53절에 보면 9장 53절 찾아보실래요? 9장 53절 9장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빗장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2개의 골을 깨뜨리니. 자, 앞을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하는 것들이면 뭐요? 한 여인이 맷돌 들고 머리를 과격하니까 이래 2개골이 깨져 죽어버려요. 그게 봐요. 사람의 방법은 막 대단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게 위험하다.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 여러분 기도시켜 놓고 난 뒤에 제가 여기 권사님 한 분, 2분 우리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 데리고 교회 마당으로 다니면서 로비부터 기도로 땅 밟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밟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이곳에 어린 영혼들이 가득하게 주님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당을
제가 이렇게 쭉 도는데 2바퀴 따라오더니만 차가 온다고 가더라고. 나 혼자 돌게. 그 한 7바퀴 돌고 싶었는데 한 2바퀴 돌고는 그 도망을 치더라고. 차 타고 집에 가야 된다고. 나는 7바퀴는 돌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복되겠어, 그지? 교회 마당을 돌면서 주님 이 성전을 뜰을 밟는 우리 교회 마당을 밟는 우리 교우들이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아멘 좀 하셔. 할렐루야. 아멘이 요즘에 진짜 아멘. 더 거기 아멘. 아멘이 살아있어야지. 더 거기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저는 수시로 가끔 보면요, 교회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서 그 의자부터 쭉 사이사이 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의자에 앉는 우리 교우들에게 국의조를 축복하라. 여기는 그 지하실 들어와서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없을 때 여기 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다 기도,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따라오라 그러면 7바퀴 도는 거 안 볼 거예요. 2바퀴 돌고 또 차 타고 가나. 차는 언제든지 오니까 안 해도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왜 아비멜렉이 잘된 같이 왕이 됐잖아요. 이복 형제 70명 다 죽였잖아요. 자, 목적은 달성됐어요. 왕은 됐죠. 결과가 어떻게? 여인이 맷돌로 쳐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어.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귀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아비멜렉을 쳐서 여인의 맷돌이 던졌던 그 돌에 머리가 깨져 죽었다. 또 하나, 욕망의 노예가 되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기에 본질이,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오케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는데 그 중에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오는 주일도 우리가 미니 체육대회 할 때 교인들을 행복하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저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손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네들이요, 정말 귀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른들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나라가 사명과 본분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